처음 찬양하실 곡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넘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찬양할 건데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신우기 형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원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말씀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직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좀 저만의 합리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바쁘니까 오늘 하루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겠지. 근데 그런 합리화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과연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크리스찬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도 나를 잠잠하게 잡아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을 살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으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이기 쉽지 않은 가운데도 저희 영혼들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삶을 사는 동안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번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의 삶을 주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번뇌와 어려움과 고민들이 정말 저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더욱 당금질하고 저희를 더욱 단련시키고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정금같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짐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함께 주심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청년들 또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가장 세상에서 현명한 것은 정말 선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상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전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비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크나큰 은혜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저희들에게 꼭 감동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썩지 않는 빛과 소금의 자세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 모든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칭찬받는 자 되도록 저희 청년들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것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청년 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멈춤, 기적, 깊이와 기적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멈춤, 깊이와 기적을 얻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의 기적은 예수님의 멈춤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기적을 뛰어넘어 한 사람을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집중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그 멈춤을 통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을 그 간절함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당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가 이제 무당 집에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점을 보러 딱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에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에 왜 왔냐? 라면서 소리를 쳤대요.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왜 여기 왔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맞고 쫓겨났던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무당이 말하기로 내 안에 더 큰 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무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더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쾅 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무당집에 가서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목사님께 한 소리를 들었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은 그런 기적, 신비한 것들을 쫓아 또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또한 그것이 진짜 나를 믿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성경을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 그 두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는 그 초점으로만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시는지 그 장면을 이 두 사건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죠. 우리말은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병을 시름시름 앓다는 말이 있는데 앓다의 명사형 다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PPT가 아니라 그 글을 올렸는데 혹시 성경 구절에 없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병을 시름시름 앓다는 말이 있는데 앓다의 명사형 다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앓고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만큼 그 깊이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넓이와 깊이, 종류와 성격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원은요, 포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따의 명사형인 안음이라는 말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내 품에 따뜻한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은요, 마지막으로 지식을 뜻하는 알다의 단어의 명사형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무지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아름답다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며 상처와 슬픔으로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스피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빨리 목적에 도착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아름다움은 얼마나 말끔하고 깨끗한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님에도 더 빠른 것만을 추구하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이 시처럼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고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살 때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사역 속에서도 그 멈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한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오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는데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회당장은 유대인이에요. 어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유대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였어요.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야이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긴급한 상황, 이미 이 딸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에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바뀌기 전 성경을 보면요, 여러 번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야이로는 높은 자신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찌하시죠? 야이로가 자신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첫 번째 멈춤입니다. 또 두 번째 멈춤은 야이로와 동행할 때입니다. 바로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일어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얼마만큼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하지만 더 그 병은 중해졌어요.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고쳐 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함이 두 사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결과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신의 몸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믿음인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알고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만지면 낫게 되리라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완벽주의적이며 결벽주의적인 기질로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도 또한 특히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완벽함을 요구할 때가 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을 때, 어떻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이며 결벽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른 사람의 믿음, 그에 맞는 그 믿음을 무시한 채 완벽하고 결벽주의적인 요구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그 믿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완벽하고 완전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며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 그러한 간절함이라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보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비록 연약할지, 내가 비록 날마다 반복적인 죄를 갖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주실, 나에게 더 믿음 있다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기초적인 믿음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완벽주의적인 그 기준에 비추어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미신적인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내서 자기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 여인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은 능력만 얻고 목적만 얻고 돌아가려는 여인을 불러세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미신적인 믿음을 품고 있던 이 여인에게 참 믿음의 세계로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멈춤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기적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혈류증 앓던 여인이 병고침 되었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멈춤이 한 사람을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 속에 예수님께서 멈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멈춤을 통한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문제들은 해결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본문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많은 기초적인 믿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가장 연약한 믿음일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문제 속에 그 간절함 속에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지만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돌아서는, 어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응답 속에 좌절하며 포기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러한 기적, 그 간절함을 통해
기도했을 때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그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멈춤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향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멈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처럼 지위가 높던, 영향력이 있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지위가 낮던, 영향력이 없던, 보잘것없던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위해 멈추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에 멈춰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영향력이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주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을지라도, 또한 지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 그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위해 멈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며 혈루증 앓은 여인을 병을 고쳐주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실이 기적이에요.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요, 바로 예수님의 멈춤 속에, 주권적인 우리를 향한 멈춤 속에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5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본문에서는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살리신 사건일 수 있어요. 이미 죽었다고 이 회당장 사람들이 이미 이 소녀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시선에 초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연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면은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소녀를 살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믿는 것과 또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꿈,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한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일한 기적이라는 사실이란. 그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거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멈춤을 통한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멈춤이라는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예수님 앞에 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된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살아내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멈춤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적,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참 믿음을 발견하고자 또 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기적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죄악 속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자체가 하나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우리의 간절함으로 붙잡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 제한 완화로 인해 현장에서 금요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는 이상 드리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개인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은요,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9 대작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혼란과 지금 시기 가운데 말씀과 개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승리하도록 합시다. 119 관련 문의사항은 셀 리더와 또한 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 명성진 형제와 또 이미연 청년 또 결혼식이 10월 17일에 토요일 오후 11시 10분 르비 제 웨딩홀 4층 프리마홀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 낮 12시에 출발하니까요, 우리 참석할 수 있는 청년들은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18일은요 이후 초청 축제 주일이며 10월 21일 수요일은 이후 초청 축제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초청 축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건데요. 첫째로 교회로 모시고 오셔서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초청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간에 우리 청년들이 또 주변에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께서 우리 셀 방에 그 참석자 명단, 함께 참여자 명단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어플을 올렸거든요. 링크를 올렸는데 다시금 확인하시고 또 주변에 함께 초청할 수 있는 또 우리 이웃들을 같이 그 링크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링크 클릭하셔서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 청년 예배는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진짜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